아, 이게 유튜브가 갑자기 꺼져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과 같은 이렇게 존재로 생각하시고 자기 자녀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육체 봉사도 아니고 오직 진실된 사랑입니다.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녀로부터 사랑받는 예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몸, 육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그죠? 땅에 속한 흙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합체가 돼서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만들어졌다 했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세상에 아무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껍데기 몸, 이거는 이 육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때 공부했지만은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몸을 가리켜 히브리어 바살과 헬라어 사르크스는 동일하게 육체적이고 외부적인 실체, 즉 고기 덩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우리 바디, 몸이라는 것은 즉 우리 전체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몸이라 이러는데, 이 몸은 바살, 사르크스라는 말은 고기 덩어리, 우리 뭐 돼지고기, 소고기 하죠. 그 고기 덩어리에 똑같다 이거죠. 즉 말하자면 흙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몸은 고기 덩어리이고 혼은 즉 스피리츠, 혼은 정신세계입니다. 몸은 우리 이 껍데기 공기 덩어리인데 이 안에 우리가 뇌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스피리츠를 합니다. 스피리츠 즉 정신,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은 너희들이 아까 저기 너희는 영이 네 속에 거하는 줄 하나님이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겁니다. 즉 주님께 속한 건데 주님이 주시는 건데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라 하는데 성령이 우리 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예,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몸, 고기 덩어리, 몸속에 정신, 마음, 말하자면 스피리츠가 있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리스도 영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몸, 혼, 영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영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며 생명 또한 영에 속하며 우리는 우리의 영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이 영은 몸이 죽어도 소멸치 않습니다. 계시록서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 이 영은 우리 고기 덩어리 이 육체는 죽고 이 육체가 죽으면은 정신세계도 죽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흙에게 생명을 불어 넣은 히브리어 네페시와 헬라어 퍼시케는 단순히 살아 움직이는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몸은 전인적인 인격체로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말하면은
우리 흙에 고기 덩어리 아까 이야기했죠. 바살과 사르커스의 네페시 또 푸시케를 이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이렇게 숨쉬는 고기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짐승도 똑같죠. 그러나 짐승의 그거와 우리는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 안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인격체로, 즉 신이다 이거죠. 이래 하면 조금 또 오해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란가 모르겠는데, 반신이다 이거죠. 반신, 육체를 가진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신이고 그 바늘에 찔리도 아픈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느끼고 찔려갖고 돌아가셨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제 셋째 하늘, 셋째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우리 몸이 변화돼서 이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반신이다, 육체를 가진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으로 불어넣으신 생명은 육체를 살아 움직이고 숨쉬게 합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고 거두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사망 권세를 가진 자라고 두려워하지만 목숨은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사탄이 우리 사망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 지가 갖고 있지만은 좌지우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자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를 죽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받아서 중생된 거듭난 자입니다. 그죠? 중생된 자입니다. 중생된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죠? 믿음을 받은 자는 야고보서에 행위로서 온전케 된다, 행함으로써 온전케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배웠습니다. 그때 행함일 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대비돼서 그랬죠. 하나는 육체의 그 정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라,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고기 덩어리가 하는 것은 다 죽여야 되는 것 같다, 이래 생각할 수가 있다고 저번에 우리 공부하면서 그래 다 같이 공부했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육체에 속한 것은, 육체는 뭡니까? 흙에 속해서 그 영적으로 흙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겁니다. 땅에.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은 버려라. 우리가 사람이 땅에 속한 것은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은 마귀의 속성은 따르지 말고 주님의 속성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아주 우리들이 안 헷갈리게 알기 쉽게 그렇게 정리해 놓으셨죠. 성령은 뭡니까? 성령을 따르는 거는 내가 주님 따른다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 마귀를 나는 물리치겠다, 마귀를 물리치겠다 막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일, 즉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마귀의 속성, 즉 말하자면은 뭐 살인, 강도, 뭡니까 뭐 엄행, 거짓말하는 거, 남 속이는 거, 그 있잖아요. 분냄, 시기, 질투, 회방하는 거. 마귀는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라 했죠. 그 사람 속성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딴 일이 아니고 주님을 시기 질투해서 지 죽을 때까지 주님 일을 방해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철천지 원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주님 자녀니까 마귀를 갖다가 아담 하와처럼 그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까? 그들과 뭐 말을 주고받으면서 속삭여 갖고 사랑을 나눠 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즉 우리의 일은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이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마귀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 육체의 일이고, 성령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 신령한 일이다 이거죠. 살아 움직이는 이 육체는,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를 죽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고깃덩어리 이 몸을 말씀함이 아니고 새사람, 즉 성령의 반대가 되는 옛사람, 사탄의 품성인 정욕만 따르는 짐승화된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라. 이래 하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이혼하는 그 권사님, 장로님하고 권사님 내외를 봤습니다. 이것은 그 뭐 진짜로 제가 그걸 어렸을 때 그 들은 내용인데, 우리 같은 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냐 하니까 장로님은 아내 되는 그 권사님한테 부부 관계를 장로님이 건강하시니까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권사님은 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매일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거절했습니다. 예,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부부 관계 하는 거는 육체적인 일이니까 나는 거절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가 옥신각신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이 그분들 자녀가 많았습니다만은 결국 두 분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육체적인 일은 육체를 갖고 행하는 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성령의 일도 할 수 있고 육체를 갖고 마귀의 일도, 땅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귀의 품성을 갖고 우리가 나쁘게 하는 것 있잖아요. 나쁘고 더러운 것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성경에 쭉 기록해놨죠. 로마서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금해야 되는 사항이고 따르지 말아야 되는 사항인데, 뭐 부부관계 한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예? 뭐 생리적 현상을 볼일 본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성경을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고깃덩어리의 몸을 말씀함이 아니고 새사람, 즉 중생된 우리들이 성령의 반대가 되는 옛사람, 즉 마귀한테 속한 것을 옛사람이라 이라 합니다. 마귀의 품성인 정욕만을 따르는 짐승화된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 일,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는 일, 깨끗한 옷을 입는 일, 뭐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일, 이런 것들은 다 귀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갖고 이게 육체의 일이다 이래갖고 그래 하면은 그거는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외식, 탐욕 등으로 행하면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예,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예, 예.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데 이것을 서로서로 예를 들어서 만찬을 지금 만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만찬이라 했죠. 그때는 내가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막 내가 배고팠으니까 막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남도 배려해 가면서 내만 다 먹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식량이 귀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성만찬을 하면서도 탐욕을 하면은 그거는 육체 일을 하는 일이고 배려를 하면서 하면은 그 성령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성관계도 있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어 그 부부 관계를 행하면은 그거는 성령의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니까 성령의 일이지만은 그게 뭐 욕심을 내 갖고 또 뭐 딴 남자를 딴 여자를 보느니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질투, 시기, 욕심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면 그건 음행입니다. 음행. 예,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심직한 그 제사가 안 될 수가 있다 이거죠. 나 자신이 우리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얼만큼 중요한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중요함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육체 이 껍데기 이게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죠. 내 이 껍데기가 없으면 피가 돌겠습니까? 피가 다 터져 나가지. 예, 껍데기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내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신부님, 훌륭한 권사님들도 치매가 되면은 그 평생 외치던 예수 이름을 잊어 못 봅니다. 주님 이름을 잊어 못 봅니다. 예수님 이거를 못 해요. 예. 그게 뭐 아주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를 허투루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지가 없는데. 예. 뭐 세상이 아주 뭐 황금 보석으로 되면 뭐합니까? 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내가 있어야 그 우리 신천신지에서 살 수 있는 소망도 있고 내가 있어야 믿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들을 천하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방황하게 되고 나는 누구인지 누구인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방황하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청소년들 또 노인들도 세계 1위를 하죠. 그만큼 자살률이 심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천주교, 개신교 합쳐서 뭐 2천만 명 된다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자살률이 세계 1등인 거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참 섬김을 섬기지 못한다.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이.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알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몸은 흙입니다. 그죠?
나는 먼저 신이 아니고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성령 받아갖고 충만하고 뭐 이래서 사람이 자기의 그거를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 신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멈춰서.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겸손하지 못하고, 예. 아주 교만하고 이래 되면 그래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 됐죠.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하여 좌지우지됨을 먼저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 손에 다 있습니다. 장중에 우리의 모든 미래와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미래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기에 청소년기에 특히 불안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이 비전, 우리의 소망 이것을 청소년기에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방황하기 참 쉽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태어났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이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는 아주 유토피아적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래 이야기했죠.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그거는 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좌절하고 그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냥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예, 이거는 야곱의 고백이죠. 나를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지금 죽는 이 순간까지 나를 다 길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 나의 내세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고백이기도 한 기도문입니다. 방금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은 우리의 인생 행로의 전부는 태어남에서부터 자라고 살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 매 순간 선과 악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며 섭리라 이야기하면은 선뜻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것이 또한 지금의 현실이고 다 인식하기가 힘든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운명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일평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도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20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로마서 19장 19절 20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토기장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 토기다 이거죠. 그래서 그 토기를 하나님의 권한으로 깨뜨릴 수도 있고 그걸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서랍장에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악해졌잖아요. 그러면 악하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악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힐문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 반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이방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마귀 자식을 말라고 예수님이 챙기겠습니까? 예, 안 챙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뭐 예언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믿음 생활 잘해서 또 행함을 잘해서 큰 상급 받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뭐 제가 더 첨언 안 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하나님이 네 잘못했으니까 너는 지옥에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뇨? 이런 뜻입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그러나 하나님이 지옥에 니를 던지 넣더라도 니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종이를 만들어서 어떤 거는 휴지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화장실 휴지로 만들었습니다. 나 같은 종인데, 또 어떤 거는 서예를 해서 액자에 걸어 놓는 그런 아주 귀한 서예지가 됐습니다. 근데 서예지로 들어가는 그 서예지는 감사하지만 휴지로 들어가는 그 종이는 사람에게 나 와 이리 휴지로 만들었노,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이거죠. 너는 휴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말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요게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존재,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바로 요겁니다. 요 내용, 뭐 더 뺄 것도 없고 더 보탤 것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토기장의 비유는 매우 합당하신 비유입니다. 지음을 받은 그릇은 아무 권한이 없고 다만 토기장이가 그릇을 귀히 쓰든 천히 쓰든 또 그릇을 보관하든 깨뜨리든 전적으로 그 주관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사람은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도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음을 깨달았으므로 마음은 도리어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므로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삶을 사는 옛날 시골에 사시던 우리 어르신들, 뭐 집사님들, 뭐 또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이 단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좀 배우고 세상 학문, 즉 마귀 학문을 배워갖고 우리가 혼합된 이 학문 속에서 살아가서 뭐 사유한다고 철학한다고 뭐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를 벌써 접했기 때문에 순수하지도 못하고요,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닌 전적인 예정 섭리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삶과 사유를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상대방을 포용할 수가 있고 좀 더 인생을 그렇게 현실에 아웅다웅하지 아웅다웅하고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한 차원 높은 그 지금 인생 요 우물 속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고 우물을 뛰쳐나가려 하면은 인생은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그거는 결국 사랑도 안 되고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사람은 사람끼리 이래 갖고 김일성이 이야기한 덤으로 있죠. 그게 가장 그 나쁜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 진짜 사랑도 할 수 있고 진짜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더 높여서 격식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존감을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우리는 공동으로 잘 살아야 된다 뭐 어쩌고 사람이 최고다 그거는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지으시고 이 세상에서 나게 하시고 목숨을 가지고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으며 내가 있으므로 나는 나의 주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함으로 우리 부모, 형제, 친구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을 아이고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내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그런 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편 8장 4절에서 6절 말씀 본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시편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놓으신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나 자신, 사람의 존재, 자아 발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